부름받은 자 아바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제목을 제가 써놓고도 오해하실까봐 보충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아바타. 우리는 아바타 하면 무슨 감독이었죠? 영화 감독. 네? 제임스 카멜론인가? 아니, 카멜론이요. 그분이 했던 아바타라는 영화 그 제목이 너무 기억에 크게 나서 아바타 그런데 아바타는 원래 신학 용어입니다. 아바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또는 화신 그러니까 신이 인간도 되는 화신 이것을 아바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글로 그러니까 한글 표현으로 성육신과 화신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영어는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배웠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성육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성육신, 화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말이 있어서 단어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지만 영어 단어로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그러면 화신, 분이신 이런 뜻이죠. 대신한다, 화신. 그래서 결국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죠. 화신이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부름받은 자 아바타라고 잡았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죠? 영어로? 히스토리. 뭐 너무나 많이 자주 들어졌겠지만 히스토리란 그분, 히스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자체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뭐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역사의 주인공,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의 뜻을, 의미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독립운동을 했던 그 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초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 중에 토니안, 우리식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안도영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 도마 안중근 의사의 정손자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온 외국에서 왔던 후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미 한 3대 정도 지났잖아요. 3, 4대를 지난 그 사람들이 안중근을 의미하면서 우리 한글을 모르니까 안중근은 의사다. 영어로 뭡니까? 의사니까? 어세신. 영어로 어세신 뭐죠? 암살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중근이 암살자, 어세신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암살자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오. 우리 입장에서 안중근은 암살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역적을, 그러니까 그 백을 죽인 사람이니까 우리는 암살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지면 일본 쪽에서는 암살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나라에, 그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논리, 그들의 입장에서는 암살자가 맞지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암살자라고 그러면 되지 않죠. 그런데 영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assassin,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인 말은 암살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안이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다가 설명을 했대요. 어세신이라는 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암살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리 저리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그 분이 바로 어세신 암살자 안중근이었다. 제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머리를 치는 게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분들의 후손은 안중근이 어세신입니다. 그죠?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당대에 살아가고 그래도 비슷하게 그분에 대한 얘기를 끝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은 어세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지만
여기를 살지도 않은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안중근은 어쌔신이라는 거지요. 이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된다. 끝없이 공부를 시킨 결과가 뭐냐면 안중근이 어쌔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려감이 아니라 현실인 그런 얘기를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죠. 자, 사도 바울은 앞에 다 차치하고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이에 되는 의미는 디아스포라라는 의미죠.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본토 주민이 아니라 거러 이살간 다른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래서 누구의 제자라고 배웠죠? 가말리엘.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머리를 좀 탁 생기고 생각을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교회에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힐렐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학파가 둘이 있는 거죠. 한쪽은 샴마이 학파, 한쪽은 힐렐파. 샴마이 학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꼴통 보수입니다. 꼴통 보수. 그러니까 죽어도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이뤄야 한다는 이 보수를 샴마이 학파라고 얘기하고요. 힐렐파는 진보적입니다. 열어야 된다. 이거 안 열면 우리 민족으로 끝난다. 모든 사람에게 확장시켜야 되지. 우리 걸로만 자꾸 되면 옛날 대원군의 무슨 정책을 생각하면 돼요? 세국 정책은 누구고? 샴마이고. 힐렐은 뭐라는 거예요?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해야 된다. 그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라고요? 힐렐의 손자. 그러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 세국주의예요? 오픈하자는 거예요? 오픈하자는 그렇죠. 거예요.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의 이 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극에 있는 이 담장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더 단단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풀어야 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점에서, 이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랑 누가 일치합니까? 바울과 예수가 일치합니다. 예수는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바울이 그 점에서는 왜 공통 분모를 가졌냐 하면 예수의 출신 지역이 어디죠? 예수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갈릴리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정통입니까? 비정통입니까? 변방, 비정통이에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인간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다면 돌아갑시다.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예루살렘에 단단히 이 굳어진 이 벽을 헐어야 돼요? 안 헐어야 돼요? 헐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진보라는 점에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뭔가 이거를 담장을 헐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수와 바울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은 랍비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랍비. 랍비가 뭐 하는 사람이죠?
율법 가르치는 사람. 선생. 예, 율법 가르치는 사람. 율법 가르치는 사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의 문제, 의문점이 있으면 해결해주는 선생. 이게 랍비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가말리엘의 문하고 그 중에 똑똑했던 바울은 랍비입니다. 그러면 이 랍비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을 가르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방인. 되게 똑똑하네. 저렇게 잘하는데도 왜 개독교가 됐을지 난 이해가 안 가. 진짜 공부하세요. 내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못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랍비입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러면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충 어떤 사람인가 대충 우리가 감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 성격에 대충 가르쳤겠어요? 강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겠어요? 해보겠다 했겠죠. 근데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뭐 때문에? 자, 유대교 랍비 바울이 이방인들을 가르치면서 뭔가 막혔어요, 지금. 뭘까요, 그게? 문화 충돌. 뭐, 문화 충돌 당연히 있는 뭐때 가장 결정이 하나인데 딱 하나. 율법이죠. 그 다음에 율법 중에서도 또 하나 딱. 쉽게 말. 아니지. 할례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랍비입니다. 그 랍비가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토라, 유대교를 알리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막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 중에서도 할례입니다. 할례. 답이 없어요. 잘 가다가 뭔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이제 토라를 잘 가르쳤어요. 아, 좋은데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유대교로 입교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방인들이? 안 받지. 얼마나 아픈데. 그쵸? 한 2, 3주는 죽을둥살둥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가는 그때 그냥 돌칼로 잘랐는데 그걸 누가 받겠냐? 그러든 바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 바울이 누가 죽는 것을 봤어요? 스데반. 그러면 이제 질문.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요셉이가 하면 요셉이는 이제 는 이제 위대한 사람이고.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지금 다 배웠어, 이거. 6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6장, 7장.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왜 돌 맞아 죽었죠? 열받은 사람들이 둘 다가 돌로 때려 죽인 거잖아요, 돌로. 그 왜? 네? 뭐가 필요 없다? 율법을 깨뜨린 율법을 깨뜨린 것 때문에. 율법에 구속당하지 말라고 그러시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되게 잘 알고 예수를 잘 알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때문에 안 죽었어요. 스데반이. 자, 스데반이 왜 돌을 맞아 죽었을까? 예수 때문에 돌 맞아 죽었을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어디쯤인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6장 196쪽쯤에 있네요. 196쪽. 자, 196쪽에 사도행전 6장에 13절. 자, 사도행전 6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자 죽은 제목이 나왔네. 뭐하고? 율법을 거슬러. 아니 앞에 거 하나, 두 개는 두 개. 이 거룩한 곳, 또 하나 율법.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결국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고, 두 번째 율법 해석에 율법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 성전이 왜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놔뒀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렸다. 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을 파괴하겠다는. 아니 율법은 뒤에 있고. 예루살렘에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배를 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모여서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얘기겠지 뭐. 자, 형식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겠지. 신앙은 처음에 출애굽한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기독교의 출발.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히브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르요, 엑소더스라고 부르고.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 신 이름이 누구예요? 야훼 신앙. 야훼를 따라오면서 야훼가 만나를 먹여주고 우리를 안 굶겨 죽이고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그 신앙이 야훼 신앙입니다. 이 야훼 신앙이 들어와서 민족을 이루고 먹고 살만해졌어요. 누가? 누구 왕 때?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정착되고 완성되니까 다윗이 이제 야훼 신앙을 무슨 신앙으로? 성전 신앙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진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누구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야훼 신앙과 성전 신앙이 어떻게 틀릴까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야훼 신앙은 말 그대로 야훼라는 신이 나를 도와줘서 그 어렵고 어려운 그 모든 길마다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야훼예요. 성전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신앙은 무조건 그 길을 참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참배를 해야 돼요. 뭔 말입니까? 중앙집권이죠.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야훼 신앙이 필요할까요? 성전 신앙이 필요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 신앙. 그렇죠. 미쳤어요. 다 머리 좋고 나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신앙. 거기만 가면 돼. 일요일날 주일 성수 잘하면 되고 11조 잘 내면 되고, 그죠?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신앙이죠. 야훼 신앙은 그게 아니죠. 제가 오늘 이거를 세부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보는 거하고 몇 보는 거 완전 반대쪽이 있어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들을 때는 뭐 조금 솔깃한 이상한 말 들었는데 가고 나면 저쪽 가서 살아 다시.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고 답이 없는 거죠. 이제 예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깨뜨리겠다는 말의 의미 뜻이 뭐냐면,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이미 그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신앙을 야훼 신앙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 같다. 율법이 지킬 수 있는 상류층? 뭐 상류층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먹고 살만하고 내가 그래도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 입장에서는 율법이 뭐예요? 내 자랑거리이고 내 기반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지켜. 나 11조 꼬박꼬박해. 그것도 진짜 총액에 비해서 10%네. 600 받으면 60만원 세금 포함한 금액이 총액에. 그런 신앙이잖아요 지금. 나는 다 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자기 기반이에요. 토대예요, 토대. 삶의 토대. 그런데 거꾸로 합시다.
월급을 150도 못 받아. 200도 못 받아. 집세 내고 나면 먹을 것도 없어. 그럼 또 목사님 얘기하죠. 뭐 과부가 상품 나면 그거 했더니 복 줬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이제.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도저히 삶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율법은 뭡니까? 족쇄죠. 족쇄입니다. 족쇄.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긴 내가 볼 때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니까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사냐 그 말이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 그렇게 해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라면도 못 먹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족쇄예요. 족쇄. 그러면 비율로 따져서, 자, 비율로 따져봅시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것도 소수입니다. 제가 소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희귀하고 바리새파라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파가 도대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수 시대에. 추측으로. 재미나잖아. 졸지도 않고. 몇 명?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가 몇 명? 최대치 4,000명 이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몇 명 가운데 들어가냐고? 4,000명. 통 잡고 댕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어디 나한테 감히 내가 4,000명 내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함부로 되는 바리새파가 아닌데 그 4,000명에 들어갔던 그 바리새파가 어디에 살아요? 대부분 예루살렘.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포착한 게 뭐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자, 예수님의 복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딱 두 개입니다. 뭐하고 뭐? 성전신앙을 뭘로 바꾸고? 성전신앙을 야훼신앙으로 바꾸고,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을 폐기하고. 그렇다고 다 버리는 건 아니죠. 다 버리진 않죠. 그러나 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그걸 다 버려? 요만큼은 남겨놔야지. 요만큼은.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그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왔다고? 완성하러 왔다고.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래도 도저히 그걸 다 깨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됐고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육받았던 그들은 그들의 틀을 다 벗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 지금 오늘 우리끼리니까 속된 얘기 하죠.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우연이 나타났는데 그 우연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 바울이 뭘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베드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를 보고 어떤 점에서 돌았을까? 이제 그거죠. 이제 그 돌아는 걸 지금 제가 대충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랍비였다고 얘기했고요. 이방인을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 하다가 밤이 걸렸어요. 그 걸림돌이 뭐였냐 하면 할례요, 할례.
근데 깰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의 사고가, 생각의 틀 자체가 그 율법 토라라고 하는 성경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벗어나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이구, 자기가 자기보다고 무식하다고 봤고, 또는 자기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봤고, 자기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 제자들 모으니 이런 소리 들었을 때도 콧방귀 뀌었어요. 열도 떴고 열도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들 중에 한 사람, 이제 예수 죽은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누구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돌 맞고 죽으면서 이 거룩한 것, 뭐를 깨고? 성전을 깨고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쇼크였겠습니까? 쇼크 아니었겠습니까? 쇼크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몰입해서 이건 뭐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는 해결의 모든 게 쏠려 있었다면, 어느 날 문득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구나. 해석을 바꾸면 되는구나. 해석을 바꾸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걸 못 바꿨을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의 회심입니다. 회심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지금 3시간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자,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뭐예요? 금방 얘기했는데 또 잊어먹었어. 예수의 복음. 성전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성전신앙에서 뭘로? 야외신앙. 그 다음 뭐를 파괴하는 거? 율법을 파괴하는 거.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그럴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어느 쪽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적어도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예수님의 첫 설교하실 때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너에게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런 얘기라도 뒤에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단 한마디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안 했어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못 봤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십자가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십자가인 이유는 뭐를 깨기 위해서는, 성전신앙과 율법을 깨트리려면 하나님이 절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약자가 돼야 돼요. 약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강자의 하나님은 약자를 모르니까. 강자의 하나님은 약자를 몰라요. 노회찬 의원이 왜 그나마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분이 죽고 나니까 이제 노사모 만든다고, 노회찬을 사모하는 모임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는데. 그렇죠. 약자를 알았거든요. 약자 편을 알고요, 약자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었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우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야훼 신앙의 하나님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절대 강자여야 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지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아까 같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율법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 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한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죽음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호흡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거기다 하나 더, 딱 하나만 갑니다. 앞쪽에는요, 복음서에는 전부 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부터 따져가지고 이 바울서신 쪽으로 가면 뭐라고 나오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예수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쪽에는 그리스도가 빠졌고 뒤에는 그리스도가 붙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바로 봤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께서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구는?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신격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뒤에 뭘 붙여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점입니다. 그게 제가 본 데는 사도 바울의 약점이 뒤에 그리스도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와 차이가 나버렸어요. 예수는 어땠어요? 예수는 진짜 현실 삶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 다음 병든 자는 고쳐주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직접 어떤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반해서 사도 바울의 예수는 뒤에 그리스도가 붙으니까 항상 신격화된, 아까 아바타라고 제가 불렀던 것처럼 아바타된, 화신이 된, 분신이 된 그 신,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까지 듣는 거와 뒤에 그리스도란 말이 붙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신이니까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믿음이 변했다는 거죠. 믿음이 변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2주 동안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왜 사도 바울이 각성으로 댕겼을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가면 당신 죽는데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 입으로 누가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정작 자기 성령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성령. 자신의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안 간다? 그게 2주 동안 제 머릿속에 답이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주 참 많은 고민과 많은 책과 묵상을 많이 했는 답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바울은 그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해석할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단순히 설교할 때 봐라,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한다? 아니요. 바울도요, 겁먹었어요. 어디서 우리 보이죠? 자, 그림. 전도 여행, 그림.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바울이 겁먹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어디로 바로 가기로 했는데, 일로 배 타고 가기로 했는데, 뭐 하는 거니까? 배에서 당신 수장시킨다, 물에 빠뜨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위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고민이 심했으면 다 물리치고 드로아에서 어디까지? 지난주에 그거 했는데 어디? 아소까지. 약 60km가 넘는 이틀의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갔다는 거 기억해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고민 속에 그 나온 답인데, 자, 그러면서 여기 미들렌의 히오, 요 다음에 여기 있죠. 에베소 옆에 있는 여기 지금 여러분은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섬이 있거든요. 요 섬이 사모섬이에요. 사모섬. 여기가 사모.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모순점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이 밀레도에 내려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요, 안 청해요? 청해요.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가 45km예요. 45km면 100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옛날처럼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려면 한 사람이 하루 길을 가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이까지 오는데 최소한 이틀은 걸려요. 그러면 아까 여기 에베소 바로 옆에 사모 여기에서 멈춰서 바로 불렀다면 그냥 바로 하루에 왔다가 바로 끝낼 수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 여기 에베소부터 여기 작은 섬 사모에서 멈추지 않고 밀레도 45km 밑에까지 내려와서 에베소의 장로를 청했을까?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장 나에 반대하는 핵심 세력들이 가장 많잖아요.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있었습니까? 내 세력이 커진 만큼 나에 대한 반대파들도 커요, 안 커요? 크잖아.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내려간 거예요. 다른 것은 설명이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순절까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랬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전략하려면 여기서 바로 만나는 게 편하지, 아니면 만나지 않고 그냥 가던가. 왜 여기 45km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하룻길을 가서 불러고 또 내려오고 이틀 시간이 더 비되는데요? 왜 그 짓을 하냐?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어요. 그들한테 또 한 번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서 아니고 밑에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목사의 잘못입니다. 저 잘못도 엄청이 크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즘 끝없이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 사고가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안중근 의사를 어쌔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답이라고 후손이 내려갈수록 암살자라고 생각할 거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된다 한 것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답이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틀 동안 답이었는데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바울은 랍비예요. 랍비는 어디에 능통하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전문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학자예요, 학자. 그러면 일반 사람보다 뭐가 많아요?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죠. 지식이 많으니까 해석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머리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커지는 거예요. 없이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다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 시절하고. 또 하나,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이유. 2000년 전에는요, 만약에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가 한 100명 모이는 교회라고 예를 들면 100명 모이는 교회 중에 지식인이 몇 명 됐을 것 같습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말은 책도 읽을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그래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지식인이 100명이었다면 몇 명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으로. 한두 명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한두 명도. 극소수의 지식인이 나머지 대다수는 글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물론 대중에 글 쓰는 게 간혹 가능한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온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노예들이에요? 해방 노예들, 힘든 사람들, 뭔가 자기들 혼자로는 죽으니까 그래도 뭉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리더인 그 한 명, 두 명의 지식인의 얘기를 100%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따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순종. 지금은 순종하면 안 돼요. 저한테 순종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똑똑한데 뭐 순종이. 그때의 순종은 자기 삶의 효율성이에요.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저 양반은 지식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읽고 다 알아. 그 사람이 판단해서 이런 것 같아 하면 밑에 사람들은 아 맞다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옳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잘났는데 그 목사 순종하면 안 됩니까? 그 목사 순종해서 그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 세상에 쪽팔리는 그런 일을 끝없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거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들 잘못한 겁니다. 제가 왜 손을 뒤에다 써놨어요? 죄가 뭔가? 이 뒤에 죄가 뭔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뭔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 정신 차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울의 삶을 진짜 내가 한번 살아내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우리 정경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마 상상을. 어떤 시대가 될지. 희생하지 않으면, 진짜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지 않으면, 진짜 그죠? 아,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더불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5장을 어떻게 그날 읽게 됐어요. 거기에 뭐였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이 뭐죠?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그 도망갈 때 주인이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거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진짜 대단한 비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99마리는 덜에 있어요. 한 마리는 지금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 주인이 그 한 마리 없어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주인이 한 마리 없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찾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양들이 안 그랬을까? 지금 뭐가 하나 없어졌다. 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알아들었다. 양들이 도망가서요. 그렇게 하고 읽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 가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뭐 제 평생 지금까지 사는 그 평생의 대부분을 강의를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에 인원들이 작지만 예전에는 인원들이 많았으니까 한강이 시대 150명씩 200명씩도 되고요. 적어도 기본 100명은 항상 넘죠. 작은 교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딱 2주만 지나면요, 거기 교실에 이름 다 외운다. 못 외우면 목자로서 제로죠, 제로. 그건 제 출칙입니다. 제 교육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건 다 외워요. 그리고 책상 매일 수업식 하기 전에 걸레갖고 제가 책상 닦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어저께 누가 앉았지? 얼굴 떠올립니다. 뭔 소리냐 하면요, 한 달만 100명하고 내가 계속 얼굴을 마주보고 이 수업 끝나고 나면요, 바로 딱 얘기하는 순간 오늘 지금 누가 없는지 압니다. 양 목자는요, 양 자체를 보고 센 게 아니라 바로 누가 없어진지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요? 100만 어떻게 새? 그거 움직이는데. 새다 보면 다 없어지겠네. 요즘이야 그래서 그러다가 뭐 이거 달잖아. 여기 뭐 뒤에 꼽아갖고 뭐 이게 표식을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관심 있는 그게 없어졌으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99마리 입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주인이 우리를 내팽개치고 그 지가 잘못해갖고 밖으로 나간 한 마리를 찾으러 가버렸다? 처음에는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그냥 끌고 왔어요? 업고 왔어요? 업고 왔어요. 양을 업고. 그 양이 업혔을 때 겁먹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편안했지. 겁먹었을 때는 몽둥이 들고 막 부딪혀가 빨리 안 가 이렇게 했다면 겁먹겠는데 몰아서 왔다면 양을 메고 왔다니까요. 거기에 감이 통한 거라고 써도 그러니까 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아, 나도 혹시라도 저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 주인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느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라든가 기업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가감히 희생하는 게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는 지가 갔으니까 버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안 그렇겠어요? 99마리 지키려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이게 지키는 게 낫지. 그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 가만 안 있어요. 진짜 가만 안 있잖아. 안희정이 가만 안 있죠, 그죠? 뭐 이제 또 막 들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구는 발대 때, 그죠? 다음 상고심에서는 틀림없이 징역 7년이다. 최소 4년은 받는다. 여론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야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 아무리 멋지게 얘기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건 답이 없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면에 있는 그 읽히는 얘기를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가면 잡힌다, 투옥당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면을 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시킬 사람이 없으시구나. 다 가서 죽는다는데, 잡힌다는데 누가 그 길을 갈까? 나밖에 못한다. 왜 나밖에 못할까? 내 복음을 내가 완성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틀리니까. 다른 사람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확연히 틀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니까. 약한 하나님이니까. 약자와 같이 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인해서 나도 새롭게 터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갈릴리 촌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징글징글 눈물만 흘렸던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러고, 바울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이고, 거듭남. 그거는 예수님의 표현, 바울의 표현은 새로운 피조물. 이게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이제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살아야죠. 근데 왜 못 삽니까? 기준을 안 바꾸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울어준다. 옆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너네 99마리가 한 마리 찾아와서 100마리로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네 한 마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끝없이 나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이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개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완성해야 돼요. 아무도 완성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죽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좋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내 복음이 완성만 된다면. 그래서 우연해서, 필연이 아니라 우연해서 복음이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니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제대로 우리가 진짜 아바타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 불편한 거 조금이라도 한 분은 참고 계속 같이 살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99마리에 나는 속해 있다고 한 마리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건 원래부터 안 됐어. 맨날 저기 때 걔 빼버려.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그 틀에 우리는 영원히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걸 하나만 버릴 수 있을 때 결국 내 자식들은 엄청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얘기 한마디 더 붙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문제가 많이 됐죠. 목사로서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목사로서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 조금만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게 내고 나중에 내가 오랫동안 영원히 많이 타먹으니까 좋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좋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노인들 많아지고 안 죽는데 그걸 어떻게 다 삽니까? 그러면 결국 막바지에 가서 정준이가 돈 벌어가 월급 타갖고요. 월급의 50%는 우리 국민연금 주느라고 다 세금 내야 돼요. 왜 우리 거를 쟤들한테 다 맡겨요? 우리가 조금 덜 먹어야지.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고 양심이 있어야지. 이거 로또 복권 같아요. 다단계 판매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피라미드 다단계예요. 내는 건 조금 내놓고 나중에 파는 건 엄청나게 많이 파먹는 그런 배짱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갖고 그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볼때같이 일어서갖고 왜 국민연금 내가 낸지 안 주냐고. 그럼 문제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얘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는. 아, 정준이 집 먹고 살 건 내게 누구 세금 내야지. 우리 먹이려고 제가 밤을 다 우리한테 줄 수는 없잖아. 응? 뭐 제가 뭔 죄가 있어. 생각하는 관점을 조금씩만 한번 바꿔주면 진짜 기독교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되면요, 우리 같은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벌떼듯이 달라붙기만 하면요, 우리 모두 잘 살만합니다. 모두가 다.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길게 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으로서라도 자기가 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걸 전하고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자기의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똑같이 들어서 그 말인 것 같았지만 완전히 틀려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신은 약한 신, 같이 죽을 수 있는 신. 근데 그 신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새로운 생각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새로 산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잘 살고 하자는 내욕 심취하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더불어 생각하며 공동체를 잘 이루는 그 삶으로 바뀌는 가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아, 본문 봐주세요. 자, 하나 더. 자, 시작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요즘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원래 청하려면 옆에 있는 사모, 바로 옆에 사모에서 청했어야 하는데 사모를 건너뛰고 에베소에서 45km나 떨어진 밀레도에 와서 다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갖고 장로를 청했다.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나는 가르쳤다. 그거 다 알지 않느냐? 자, 21절로 갑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회개는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지금 절대 가치로 믿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자, 그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뒤에 보세요. 예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뒤에 그리스도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복음이 돼요. 자기는 예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미 메시아가 된, 구원자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다른 복음과 틀린 오직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 그 다음 부활, 그 복음을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려면 자기의 복음을 완성하려면 어디에서 끝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가야 예루살렘의 성전신앙,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그저 율법, 그 모든 거랑 붙어야 되잖아. 근데 그 붙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누구죠? 첫째는 유대교이고 하나는 유대교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얼렁뚱땅 붙어있는 제자들의 교회, 뭐예요?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 그들은 완전히 벌어졌어요? 못 뛰었어요? 못 뛰었어요. 못 뛰었어요. 그래서 기본은 지켜야지. 어중간하게 끼어서 유대의 한 종파로 남기로 했던 예루살렘 기독교, 그 기독교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원래 했던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우연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도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정통은 아니잖아요. 나도 정통이 아니라고 난 스스로 믿어요. 나는 신학도 정통이 아니고요. 목사로서도 정통이 아니고요. 신도로서 성도로서도 정통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많이 깨달은지 모릅니다.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깨달음 자체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내가 마쳐야 돼.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율법, 그 모든 것과 한판 맞짱을 떠서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모든 게 이제 마무리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를 죽이지 않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의 중심지 로마까지 가서 마무리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여기가 와서 자기가 옳은 그 가치관을 쫓아서 끝없이 투쟁 속에 살아왔던 한 사람의 삶이 지난 2000년 유럽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패의 부패를 거듭해서 우리가 지금 변했지만 다시 우리도 야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 신앙으로 거슬러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르긴 몰라도 이 두란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확실하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니들이 새로 만들어가. 자꾸 얼렁뚱땅 쫓아가서 대충 눈 붙이고 대충이 아니라 진짜 한번 해봐. 내 상급이 얼마나 클지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날마다 제가 그래서 쭉 앞에 얘기다가 애들 위해서, 그지? 정연이, 현준이, 제희, 예의 위해서 왜 기도해라고 쓰는지 아시죠?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얘들이 잘 되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이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얘들도 별 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 상황에 절대로 안에서 못 살거든요. 살만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미로 여기다 기도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라도 바꿔서 적어도 쟤네들이 살 때 쟤네들이 진짜 깊이어서 쟤네들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나서 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쓰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벽 속에 갇혀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자들의 삶,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쳤습니다. 내 틀을 깨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율법의 틀을 깨고 예루살렘 성전의 틀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하나님, 신은 절대적인 신인데 불구하고 그 신이 가장 약한, 죽을 수 있는 그 신으로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 속에서 우리 또한 2018년 대한민국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그 격려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